사무엘상 13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호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들이 창이나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째찍이 묻을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사울과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사울 왕이 부득이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살 때에는 부득이한 일들이 서로 양해가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미안해요, excuse me 하면은 그냥 넘어갈 때가 종종 있죠.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부득이한 일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 보았습니다. 결국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책망하고 떠나자 백성들이 다 떠나고 남은 백성이 군사가 600명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사울 왕과 군대는 600명입니다. 반대로 블레셋의 군대는 엄청나게 많죠. 전차가 3만, 마병이 6천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군사력이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난 큰 차이가 있죠. 매년 우리나라에서 보고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국방부에서 북한과 남한의 군사력 비교, 이런 자료들이 통계가 가끔 나옵니다. 북한에는 탱크 몇 대, 남한은 몇 대, 비행기 몇 대, 우리나라 몇 대, 또 해군도 배 큰 것, 작은 것 몇 척, 육군 몇 명, 국군, 공군 몇 명, 이런 것들이 군사력을 비교하는 그러한 통계 자료들이 종종 나오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근데 그런 것들을 자기 나라 것을 발표하기도 하고, 또 숨긴 것은 또 잘 찾아내서 실제는 2배 된다, 이 정도다라고 또 군사력을 발표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한 나라의 힘을 국력이라고 할 때 국력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인구수, 머릿수 아주 중요하죠. 또 국민소득, GDP, GNP 아주 중요하죠. 또 절대적인 것이 군사력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군사력은 정말 게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블레셋이 아주 월등하게 강한 군사력이 있습니다. 100대 100으로 싸워도 이길까 말까인데 지금 이스라엘을 절대 열세 속에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블레셋은 탱크, 전차가 있는데 또 기병, 마병, 기갑부대, 마병 이런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으로 좀 보시면 됩니다. 6.25 때 우리나라가 많이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도 제대로 된 탱크가 없었기 때문에
뭐 북한군이 그냥 탱크 밀고 오면은 뭐 그냥 다 무너져 내리고 뭐 다 그냥 도망가기에 바빴던 것, 뭐 여러분 뭐 기록도 보시고 영화도 보고 하면은 여러분 뭐 보신 일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국군이 그 탱크를 막기 위해서 뭐 폭탄 안고 그냥 몸으로 들어가서 밑에 들어가서 그죠 폭파시키거나 아니면 뚜껑 열고 들어가서 뭐 휘발유 병에 넣은 거 불 붙여서 화염병이죠 이런 거 뭐 그냥 넣는 정도 이런 거밖에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전쟁을 6.25 때 우리 부모님들이 했던 것 뭐 여러분 뭐 아실 겁니다. 지금 이 정도보다 더 큰 차이가 블레셋과 지금 이스라엘 사이의 군사력의 격차가 아주 많은 상황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은 19절에서 22절 말씀을 쭉 보시면 이제 아주 더 큰 근본적인 이제 문제를 말씀을 하죠. 우리 19절에서 22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셋째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건 뭐 수천 년 전의 일이죠. 블레셋은 철기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나 아직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입니다. 철기 문화와 청동기 문화는 이건 뭐 갭이 안 되는 엄청난 문명의 차이, 실력의 차이를 말하죠.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철기 문화를, 그 기술을, 노하우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지를 않았습니다. 왜요? 또 이스라엘도 칼과 창을 철로 만들까봐 그런 노하우를 가르쳐 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런 철기 문명, 칼창, 삽, 뭐 곡괭이, 호미 이런 것들을 수입을 해서 쓰는 거죠. 또 그것이 이제 날이 무뎌져서 또 벼리려면은 자기들에게는 철공 기술이 없으니까 블레셋에 넘어가서 또 대장간 가서 또 뚝딱뚝딱 다시 또 이제 날을 날카롭게 만들어서 오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제 이웃 동네, 제가 이제 병암 1, 2, 그 이웃 동네가 이제 병암 1, 2, 뭐 경계는 없지만요. 이렇게 이웃 동네가 있었는데 거기 대장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할아버지가 이제 심부름 시켜서 뭐 호미 좀 가서 벼려와라, 뭐 칼 좀 가서 벼려와라 그런 말씀 하시면은 뭐 그냥 뭐 단순한 거니까 가서 그냥 뭐 주면 알아서 해주니까요. 그런 잔심부름을 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뭐 이름은 모르지만 하여튼 뭐 덩치가 아주 큰 그 아저씨가 뭐 우통 벗고요. 시뻘겋게 화로에서 막 숯불이 확 타면은 그 속에 한참 또 넣었다가 벌겋게 된 걸 꺼내서 보루에 넣고 망치로 막 두드리면은 뭐 날이 좀 새고 또 그걸 또 물에다가 넣으면 이제 칙 하고 또 막 김이 올라가고 했던 그러한 장면이 지금도 이렇게 좀 기억이 나요. 하여튼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시골에도 대장간이 있어서 뭐 호미, 삽, 칼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벼려서 만들어서 썼던 그러한 시대가 있었죠.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블레셋은 철기 문명이 있는 나라고요.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명이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컴퓨터가 있는 나라, 컴퓨터가 없는 나라. 컴퓨터로 뭐 계산하고 막 군사력을 하는 나라, 손으로 써서 글로 써서 하는 나라. 이 정도로 엄청난 그런 문명, 기술이 좀 차이가 나는 시대이죠. 군사력도 숫자도 모자라고 기술력도 한 세대가 뒤처지는 그러한 처지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19절 말씀 보시면은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다. 대장간이 없었다는 거죠. 철기 문명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런 것을 수입해서 쓰다가 그것을 또 이제 블레셋 가서 다시 벼르고 와야 되고요. 그 이유는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려워해서, 경계를 해서 그런 기술을, 노하우를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땅에서도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저 블레셋에 있는 철기 문명, 저 기술 어떻게 배우나 많은 노력을 했겠지만, 이때까지는, 사울 왕 때까지는 그 기술이 없었던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죠. 이게 아마 이제 다윗 때 가면 이게 이제 되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도 국가 간에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일 중에 하나가 소위 신기술을 빼오는 일이죠. 그래서 산업 스파이들이 아주 많아서 군사 간첩보다도 요즘은 더 중요하고 문제되는 게 산업 스파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선진 국가에 가서 기술 빼오려고 애를 쓰고요. 또 뭐 다른 나라도 우리 삼성 이런 기술 빼가려고 또 애를 쓰고, 뭐 세계적인 뭐 그런 일들이 지금도 있게 됩니다. 지금 이처럼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큰 격차를 가지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드디어 블레셋 군사가 이스라엘 땅으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17절, 18절 보시면은 노략군들이 세 대로 나누어서 이스라엘로 쳐들어오죠. 한 대는 오브라길로, 한 대는 벳호른길로,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를 따라서 내려오면서 이스라엘로 침공을 해 들어옵니다. 우리식으로 말한다면은 북한군이 한 대는 동해안 길로, 한 부대는 철원 쪽으로, 한 부대는 김포 쪽으로 우리에게 쳐들어온다. 뭐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이 수적으로, 기술이나 무기로 절대적으로 열세인 상황에서 이제 지금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금 그래서 백성들이 다 도망가고 사울 왕과 함께 남은 백성은 겨우 600명밖에 안 돼요. 뭐 보나마나 이거는 뭐 싸워보나마나 이거는 뭐 전쟁이죠. 그런데 이제 내일 14장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상대방이 나보다 키도 크고 돈도 많고 힘도 세고 공부도 더 많이 했고 다 조건이 다 좋은 사람. 근데 나는 조건이 아주 열악해요. 이런 상해서 우리가 어떤 뭐 일을 할 때 있고, 세상 살아갈 때 있고, 뭐 시험 칠 때 있고, 또 뭐 사업할 때 있고, 이런 일들이 종종 누구나 다 있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아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어떤 세상의 군사력, 사람 머릿수, 기술, 돈 이런 것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면 또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또 시작하며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나라에 하나님의 평안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정말 덧입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